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하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든 것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소위 금수저, 은수저 혹은 흙수저 이런 것이 있어서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할 때가 있죠. 영어 속담에도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에서 우리나라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또 이제 차용해서 쓰기도 하죠. 또 하나는 악인이 형통함을 볼 때 나는 양심껏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악인이 법을 무시하고 악하게 사는데 오히려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 그때 우리 인생이 힘들게 느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 73편의 내용이 그러한 말씀이죠. 악인이 형통할 때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내용이 지금 73편의 말씀입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손해보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무슨 느낌을 가질까요? 그런 것이 지금 1절에서 3절에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지금 3절, 2절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실족을 당할 뻔했다는 거죠.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야, 정직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구나. 의롭게 사는 게 오히려 더 결과가 안 좋구나. 헛되구나. 악인이 더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악인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법도 막 뛰어넘습니다. 법을 무시합니다.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이라면은 못할 일이 없죠. 사람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법을 무시하기도 하고 또 못된 짓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의인들이 양심껏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를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볼까? 나도 한번 악인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한번 내 이익되는 거 다 해볼까? 그런 혼란을 느끼고 질투를 느끼고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사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또 막상 그런 기회가 와도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요? 대부분 천성이 착하거든요. 또 양심이 좀 뭔가 양심에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그대로 행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악인의 형통함을 4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 악인이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오히려 형통해 보이는 현상들, 이런 것들이 시편 73편 4절에서 12절까지 계속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죽을 때 막 고통스럽게 죽으면은 사람들이 보고 세상이 보고 악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좀 깨닫고 도전이 되는데, 반대 현상이 있어요. 악인이 세상에서 악하게 굴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죽을 때도 고통 없이 더 잘 죽어요. 어떻게 해요?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은 대학병원 특실에 가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간호 다 받고 아무런 고통 없이 죽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뭐 병 걸려 죽고요, 아니면 또 대학병원 가지도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는 일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이게 좀 정직하게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오히려 악하게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버는 게 최고지 않나, 이런 갈등들이 우리들에게 있고, 현실에 뭐 이런 일들이 사실 적지 않이 있기도 하죠. 또 7절을 봅니다. 시편 73편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이 악인들이 살이 쪄서 그들의 눈이 솟아나요. 소득이, 돈벌이가 마음의 소원보다, 계획한 것보다 2배, 3배, 10배 막 더 많은 돈벌이가 되어집니다. 옛날 못 먹던 시절에는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삐쩍 말라서 눈이 퀭하니 들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부자가 되어서 주지육림에 삽니다. 살이 뒤룩뒤룩 쪄서 마치 눈도 어떻게 해요? 군붕어처럼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그냥 뒤룩뒤룩 쪄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합니다. 이들의 소득과 돈벌이가 마음의 소원보다, 계획보다 훨씬 더 많아서 뭐 2배, 3배, 10배 하는 일마다 막 돈벌이가 되고요. 뭐 점점점 부익부, 빈익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말을 또 많이 하게 되는데, 9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많고 영향력이 많아서 그들의 혀가 세상에 두루 다닌다고 말을 합니다. 소위 세상의 언론과 매스컴을 돈 많은 사람들이 장악을 하고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 자기들에게 유리한 언론을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좀 손해되는 언론은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요즘 말로 말하면 소위 말빨이 셉니다. 왜요?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말빨이 아주 세고, 또 그런 언론의 흐름을 좌우하는 그런 힘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이 없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이다, 우리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교만을 떠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지금 시편은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일이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쓰는 이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이런 일은 조선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 21세기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뭐 사람이 사는 동안은 이런 악인이 더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양심껏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현상들은 뭐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면 틀림이 없지요. 이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정직한 사람, 의인들이 느끼는 느낌이 무엇입니까? 박탈감을 느끼게 돼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뭐 정직하게 살아봤자 맨날 손해만 보는구나. 뭐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근데 그런 혼란이 있게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의인이 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큰 혼란을 겪고 있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마음이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어서 정직하게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구나. 정직하게 사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고민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손해를 보고 바보 취급을 당하고 또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하면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도 한번 그 악한 사람들처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한번 살아볼까? 한번 그런 시험에 들게 되고 깊은 고민에 빠져들 때가 아주 많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 세상이 악인이 더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왜 일어날까? 이게 법 문제인가, 사회 문제인가, 체제 문제인가, 아니면 사람의 인간성의 문제인가, 양심의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이런 수많은 고민들이 지금 이 사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정말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이 사람 속에서 밤새도록 일어납니다. 16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밤을 새서 고민해보고 이 책, 저 책을 읽어보고 경제서적을 읽어보고 철학책을 읽어보고 옛날 역사책을 읽어봐도 답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것이 그런 상황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이 계속 벌어지면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만 옆에 눈을 떠보고 귀를 기울여 보면은요, 지금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람과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자기는 정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법 어기고 막 지 마음대로 살고 약한 사람 등쳐먹고 살고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말 나름대로 정직하게 열심히 사는 나는 점점점 좁아지는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뭐 젊은 사람도 많고요, 나이 든 분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우리 세상에 적지 않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위 이제 이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사회가 불안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에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묻지마 살인이 일어나요. 사이코패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반사회적인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모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심해지면은 우리 조선시대 소설처럼 홍길동이 나타나게 되고 홍건적이 나타나게 되고 이제 소위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요? 너무 사회가 불공평하거든요.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막 개인적인 일탈 혹은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가 뭐 역사에도 많았고 뭐 지금 뭐 세계 도처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지금 언제요? 벌써 구약 시대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왜 이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지금 있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부분적으로 있고 더 심할 때가 있고 좀 덜할 때 있고, 이게 뭐 사람 사는 게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안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대안을 성경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시편 72편처럼 지도자들이 솔로몬 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지도자들의 마음에 있어서 나라를 가능한 공평하게 다스릴 때, 그때 이런 불평, 불만자들이 적어지게 돼서 세상이 소위 살만 나는 그러한 세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때 그때 그 사회, 그 나라가 소위 이제 태평성대가 되고 불평, 불만자가 적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되죠.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고, 뭐 며칠뿐 아니라 이건 우리가 평생 우리가 지도자의 소리는 계속해서 또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17절에 보시면 심하게 고통을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 보니까 악인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결국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악인은 악하다 하시고 의인은 의롭다 하시는구나라는 어떤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지금 이 사람이 비로소 큰 고통 가운데 있다가 기도하는 중에, 몸부림치는 중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죠. 현상이 아니라 그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게 되면은 현상 때문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보는 실상을 보지 못하면은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휘둘리게 되거든요.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제 좀 후반부에 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 며칠 앞에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 함께 말씀 보신 것처럼 시편 72편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판단력을 가진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뭐 오늘뿐 아니라 뭐 평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죠. 또 하나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보실 말씀처럼 73편 중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 그런 현상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그 실상을, 진상을 알게 되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 어린이날이고요. 우리 미래의 꿈나무인 우리 어린 자녀들, 우리 손주 손녀들 오늘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쉬시고 오늘 저녁에 또 기도회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